실은 처음인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주간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제가 떠올랐던 또 가장 힘들어했었던 저의 어렸을 적 그때 시간을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오늘 제 부모님 오셔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 부모님이 시골 교회에 계실 때에 그래도 그때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중고등부, 또 초등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개척을 결단하시고 또 나오셔서 개척하는 가운데에 몇 년을 그 주일학교 자리를 저와 제 동생이 채웠는 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고요. 또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1년 넘게라는 시간을 교사들로 중심으로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지탱되어져 왔습니다. 아마 그러한 어렸을 적에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경험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일학교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성막의 등불은요 밤낮 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은 성막 안의 등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 둘지며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잠시 켰다가 필요 없으면 끄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또 낮에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하는 불이었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성막 안의 등불을 계속 켜두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성막 내부의 그 환경을 밝히기 위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빛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는 게 아닌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거룩한 표지였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혼란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등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불이 계속 타오른다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언약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뜻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왜 어린이 주일날 이러한 등불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 있습니다. 예배의 불과 또 말씀의 불, 기도의 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불입니다. 사람이 많을 때만 켜지는 불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등불처럼 교회의 사명도 계속해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불을 태우는 그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빛은요 단순히 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질서와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떠난 곳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등불은 단순히 장식이자 그 내부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지금도 함께 하시며 붙들고 동행하신다는 거룩한 표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고요. 그 믿음의 미래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행정적인 것,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아이들을 향한 관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그 관심이 식어버리면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사명도 점점 식어집니다. 처음부터 사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후대들을 향한 기도가 무너지고요, 또 기대가 사라지고 또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려는 마음이 식어지면요, 그 불빛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꺼져버리게 되죠.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웠을 때 성전의 등불도 희미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무관심은 언제나 처음부터 어둠을 가지고 오지 않지만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어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큰사랑교회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많아야 되고 그 숫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음 세대, 후대들 이전에 이 불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후대들을 향한 관심이 살아나야 되고요, 프로그램보다도 우리 후대들을 향한 기도가 먼저 교회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작은 불도 다시 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후대들을 향한 기도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세대들이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 후대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등불은 반드시 누군가가 지켜야 합니다. 성막의 등불은 저절로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 했고요, 제사장들은 심지를 손질하면서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정리할지니라고 말씀하셨죠. 즉 등불은요, 기적처럼 자동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맡겨진 사람의 책임과 섬김을 통하여서 지속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그냥 놓아둔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구나, 행사를 하는구나, 그냥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두어진다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돌봐야 되고요,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불이 계속해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특정적인 몇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으니까,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되어지겠지. 교사만의 책임도 아니고요, 목회자만의 몫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교사는 말씀으로 아이들의 심지를 세우는 사람이고요, 부모는 가정에서 믿음의 기름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중보기도로 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의 사명인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 학교, 주일학교 그 왔을 때 짧은 그 1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또 교회가 함께 손을 잡을 때에 우리 후대들 안에 믿음의 불이 세워지고요. 주일학교 안에 그 불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나요? 후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큰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사역이 되어진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 몇 해 전에 미션홈에서 청소년부원들과 함께 합숙을 진행했습니다. 첫 해에는요, 필요한 친구들 2명, 3명만 방학식 하자마자 짐 싸들고 오라 그랬거든요. 짐 싸들고 와서는 한 달 저랑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달 있으면서 시작했는데 3명만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한 10몇 명이 와서 같이 지냈거든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애들 밥 해먹이고 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섬기시는 권사님이 식사해 주러 오시고 또 다른 권사님 청소해 주러 오시고 빨래는 아이들이 직접 했고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저희가 잡혔던 재정이 그 당시에 40만 원이 잡혔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2주 아침, 점심, 저녁 간식하니까 빠듯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진행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끝나고 세금이나 사용했던 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헌금하고도 남을 그러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후대 사역과 또 교회 사역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의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심을 믿고 진행하면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안 되어질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요, 더 필요하시다면은 더 많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사역 가운데 후대들과 또 교회 안에서 나가야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경험으로 나가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한계에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더 멀리 바라보시면 가는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가는 곳에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기준에 길을 막혀서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속에서도 기도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작은 도시락과 또 마음을 담은 헌신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겨자의 씨의 작은 씨앗이지만 그 겨자의 씨가 큰 나무가 되었고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사랑이 등불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는 마음, 한 주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왔을 때요, 이러한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없지?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닙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표에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은 각 사람이 자기의 맡은 구간을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의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감당하면요, 교회의 미래는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불이 켜진 교회에 결국은 다음 세대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밝은 곳을 찾아 나아갑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에도 불빛이 보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향해 나아가고 있죠. 왜냐? 빛은 안전함을 느끼게 하고요, 따뜻함을 느끼게 하며 소망을 보게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혼란스러운 이러한 세상 가운데 가정은 점점 지쳐가고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곳,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 희망의 빛이 있는 곳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등불을 밝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고 숨어 있는 곳이 아닌 계속해서 이 빛을 비춰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단지 좋은 시선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프로그램만 보고 머무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환경과 프로그램과 또 이러한 부분들. 하지만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좋게 하더라도 세상에서 만드는 시스템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벅찹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센터에 이렇게 아이들 케어해준 센터에 갔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크루즈 타고 여행하는 것도 있고요, 경마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태블릿에 다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이상의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세상의 프로그램을 따라가거나 그보다 더 이상 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회 안에서의 한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프로그램을 보고 아이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과 부모는 이 안에서의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그 사랑을 느끼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맞이하는 공동체인지, 이름을 기억해 주는 교회인지, 안전하게 품어주는 곳인지, 아니면 말씀을 정말 사랑으로 진지하게 가르치는 곳인지를 몸소 느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커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넘쳤고요, 기도가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공동체에 계속해서 사람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느냐, 품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2부 예배 때였나요? 제가 미션 드렸는 게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외우시라고 하신 거 맞나요?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얼굴 다 기억하시고 이름 다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외울 사람 많지 않을 때 싹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어떤 분이 이름이 누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관심이 시작되어질 때에 기도가 시작되어지고요, 관심이 되어질 때에 봤을 때 아니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웃는 얼굴, 그렇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막 생글생글 웃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신다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웃는 얼굴로, 네,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인사하는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준비된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왔을 때에 맞이할 수 있는 교사가 준비되어야 하고요. 또 새 가족이 오면은, 또 새 가정이 오면은 안내할 사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또 복음을 들려줄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미소로 준비되고 또 섬김으로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기심을 기억하시고, 만약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러한 기회를 계속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태만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의 상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몇 명밖에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빈자리도 내일의 예배 자리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채우시기 원한다면은 바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조용히 계시냐? 지금 조용히 계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지금까지 우리의 큰사랑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요, 다시금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하 가운데 애들이 활동할 때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요, 이제는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유치부가 어디에 있는지, 태영어부에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봐야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것을 품고 섬길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주일학교 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섬기고 계신지 아십니까? 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들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또 우리 후대들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교회 상황 속에서도 주일학교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빈자리에 앉아서 그 주일학교를 지킨다는 것이. 하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세워져 나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가운데 교사를 세우시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한 영혼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빛나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다음 세대는요, 교회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한 가정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관심 가지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불씨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주일 예배 시작되면은 너무나도 기쁘게끔, 그렇죠, 앞에서 지휘하면서 우리를 웃게끔, 그리고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되게 합니다. 이처럼 한 명의 아이, 엘리야는 홀로 남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가 보기엔 작고 약한 걸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 한 명의 후대를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요? 하나님이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 큰사랑교회에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고요. 다시금 주일학교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실 것이며, 다시금 우리 자녀들과 또 그들의 부모님들이 함께 교회, 함께 예배한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해야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만이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일학교 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등불이 끄지지 않게끔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한 주간 매주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실천 사항입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주일학교 교사분들 누가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지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나 되었을 때 오시면은 밖에 아마 주일학교 부서와 교사들 또 아이들 명단에 있을 겁니다. 보시고 사진을 찍으시든지 또 기록하셔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